자,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이 27권에 배열이 되어 있죠. 앞부분은 복음서 4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사도행전에 이어서 바울서신 13권이 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서신이 13권인데 그 바울서신은 어떤 순서로 배열된 것인가? 대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먼저 나와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먼저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라든지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바울서신의 배열 순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먼저 배열하고 후에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나중에 배열했다. 그 바울서신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 이런 서신은 우리가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일반 서신. 특별한 어떤 대상이 없거나 혹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일부러 요한 서신, 요한 1, 2, 3, 4하고 요한 계시록 요것을 나중에 이렇게 배열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배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도 일반 서신서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성이 없고 레스네임이 없고 전부 다 퍼스트네임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신학이죠.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가 같다. 그러니까 우린 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성이 전부 김씨라면은 나중에 성을 쓸 필요가 없겠죠. 전부 성이 똑같다면.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스네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네임만 쓰다 보니까 같은 동일한 이름이 있을 때 구별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대개 아버지, 부모의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그가 자란 어떤 동네의 이름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두 사람이나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 야고보예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남동생이 4명이고요. 여자 동생들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이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형제도 최소한 2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오늘 이 서신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자로 큰 역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가장 열렬한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해요. 낙타는 잠을 잘 때 무릎을 꿇고 자기 때문에 그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다고 합니다. 굳은 살이 배겨서. 근데 야고보가 기도를 할 때 하도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야고보의 그 역할은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방에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바울이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때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때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믿음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딱 정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주 모든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말할 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 아니냐, 이거 행위 구원론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교리를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도 강조했고 행위도 강조했지 행위만을 강조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첫머리에 가장 먼저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은 꼭 이겨야 되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피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영어로 보면은 테스트라는 말과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로 두 가지로 분명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테스트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겨내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거는 유혹이죠.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참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과연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대부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동기라든지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욕심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욕심을 내거나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낼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 이건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죠. 반면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은 너희가 기쁘게 여겨야 한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더 귀한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견디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서신에도 보면은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상을 주시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렇지만 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덕목이 바로 이 인내의 덕목입니다. 그 일본에 세 영웅이 있었다고 하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명의 영웅이 차례로 일본을 지배를 했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필요 없는 새다. 죽여버려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사람이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우리가 울게 만들자. 근데 결국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결국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정말 인내라는 것, 기다림이라는 것,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필수 과목입니다. 아주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 인내의 과목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 다 지금 동일하게 인내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겪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같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